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 것을 듣습니다. 교회가 차지하는, 또 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관심도가 그만큼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서울 사시다가 대전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 적응하는 것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만나고 집에 적응하고 지역에 적응하는 것보다도 교회 적응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배 스타일이 왜 이러냐, 또 신방은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냐, 또 그리고 구역장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냐, 주로 이런 불만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다 같은 교회인데 이상하죠, 그죠? 같은 장로교고 또 같은 말씀을 듣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냐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이 다른 거죠, 철학이. 그리고 가치관이 틀립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관점들이 틀린 거죠. 비전이 틀립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찬양대도 있고 또 예배도 형식대로 드리고 강단도 있고 목사가 말씀도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느끼는 교회의 모습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교회론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인 교회가 성경적이면 건강한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또 외부에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사도적인 사명인데 그 사도적인 사명을 오늘날 교회가 계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구한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가 실현해냈을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요체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일정한 지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청천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지역, 부평 청천동이라고 하는 일정한 지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청천교회죠. 그런데 이 청천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틀립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과도 틀립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 어디에도 모임들이 다 있지만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안에 모인 사람들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완전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사람이 좀 더 모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포진을 하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에 있지 않고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처음 믿을 때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양철 지붕에, 우리 교회도 사진을 보면 양철 지붕을 옆으로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벽체로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양철 지붕에 흙벽돌로 되어서 또 집을 개조해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은 교회인데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다가 그냥 가방 던져놓고 교회 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는 거죠. 어머니가 늦게 오면 쿠사리도 주고 욕도 하지만 교회 갔다 오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제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대예배도 심지어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까지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있어도 그렇게 좋은 거죠. 친구들이 좋고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고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 공동체인데도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TV를 보지 않아도 또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가 참 그렇게 좋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겨울이면 왜 교회 마루에 그 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 톱밥 난로, 또 이렇게 나무를 태워서 예전에도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배 끝나고 그 나무가 다 타가지고 재가 될 때까지 가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12시가 될 때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설레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 처음에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전사님들이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신학 공부를 이렇게 널리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어서 전도사님이 늘 라디오를 켜놓고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은 걸 가지고 주일 설교도 하고 저녁 예배 설교도 하시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한날은 그 전사님이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복숭아 농사도 좀 졌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열매가 맺힐 때 제일 탐스럽고 맛있게 생긴 복숭아를 따가지고 이 바구니에게다 한가득 담아가지고 제가 주일 오후에 그 교회 예배당 마루에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이 누가 이것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던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 여러분, 왜 교회가 좋은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도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다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감격이 약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특권의식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특권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그 예배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모인 공동체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꼭 예배라고 해가지고 엄숙하고 침묵이 흐르는 경건한 예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축제가 있어야 되고 잔치와 같은 그런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는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우리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흩어졌던 형제들이 모이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굴만 봐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절 음식을 가운데 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입니다. 새벽 3, 4시까지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평상시 그렇게는 너무 막 싸우고 그랬던 형제 사이도 참 떨어져서 살고 각박한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만나면 그 명절 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형제지간에 잘하게 되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가족끼리는 만나도 좋잖아요.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새 힘을 얻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교회는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명령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지상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위대한 유일한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위임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설레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가실 때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아직 나를 모르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부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목적 없이 조건 없이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이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해외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세상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에요. 그들로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제자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사명이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특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들리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충분히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이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들어 올리셨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상으로 흩어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사명이 아직 완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들리움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여러분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로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평범한 부부예요. 카페를 운영하는 부부였습니다. 딸 둘을 도란도란 키우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제자 훈련을 받고 아내도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을 내가 어찌해야 될까? 이런 감격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의 복음과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대로 살아도 좋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굳이 꼭 그 고생길로 가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 시켜놓고 말입니다. 고생길로 간다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제가 만류를 했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꼭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평신도도 말입니다. 소명을 자각하면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목사를 능가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사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5년 전에 이 부부가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고산지대거든요, 그 에콰도르가.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해서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 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고생할 것도 생각하면 참 고민이 많겠지만 1년 동안 또 치료를 받고 다시 그곳에 돌아갔습니다. 기도 편지를 보내고 페이스북에 사역하는 현장을 보면 여러분,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웃는지, 제가 한국에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천국의 미소를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역을 하는지, 한편으로는 가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명을 자각하고 인식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도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놀라운 소식이 그분을 통해서 뭐가 왔냐면, 같이 제자훈련 받았던 한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도 에콰도르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돕고 고산지대 잘 적응을 하면 이제 남은 인생을 같이 선교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평신도도 말이에요. 평신도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소명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이 목사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 평신도도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선교사님들,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평신도였습니다. 의사들, 목사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처녀가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에요. 수많은 평신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하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뜨겁게 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뜨거워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그 시대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끝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내가 무엇을 했나 싶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자문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귀담아 들어야 될 성도의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이런 탄식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년, 40년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그리고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주님 배울 날을 부끄럽게 해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소명을 인식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사는 평신도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으신 주님,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지난주에는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또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는 교회가 지상에 구현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경험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또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그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확장되는 공동체가 지상교회예요. 주님이 그것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주님은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모여서 성도들이 지친 마음 위로받고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실 때 참 예배를 잘하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습니까? 모이기에 힘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했잖아요. 그 지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천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7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청천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그동안 잘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사진은 그 교회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참모습이죠. 마침 여러분 70주년 행사 일환으로 사진전을 복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 담겨진 우리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교회 사진에는 우리 교회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70년의 역사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지 사진을 통해서 보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대를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였습니다. 한많은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억울함이 있는 시대였죠. 그 억울하고 힘든 것, 풀지 못하는 한을 교회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청천교회는 많은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문만 열어놔도 한 많고 고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히 모이는 교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우리 청천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로는 어떤 사진이 우리 교회 역사를 장식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청천교회 역사를 지필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로 사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기를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훈련을 통해서 소명자로 거듭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으로 기록하면 여러분,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된 사진을 주님이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평신도가 선교사로 배출되어서 은퇴 이후에 노년을 선교지에서 보내는 그런 사진들로 장식되고 역사가 기록되기를 주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도 은퇴한 이후에 선교지로 나아가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특권만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인식이 약했습니다. 특권만 강조하면 교세에 집중하지만 사명을 강조하면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권만 강조하면 모이는 교회로 끝나지만 사명을 강조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특권에 집착하면 과거 영광만 바라보지만 사명에 집중하면 미래로 나아갑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았다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균형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삐뚤어져 가지고 한 곳으로 치우치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땅으로 곤두박질 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세상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 여러분 특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명만 감당하면 교회가 껍데기가 돼요. 그러나 또 특권만 강조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특권만 강조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만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도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기울었습니다. 균형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날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에서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마음껏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두 날개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과 사명을 잘 구현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역사적으로 구현한 교회가 있다면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초대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전파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가 그 교회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은혜 받으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이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했다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에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친히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가진 것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소명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식이 바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칭송하는 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이 낙심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가가 하루에 100포인트씩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내일이면 주가가 잘 돼가지고 부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시대에 그들이 복음이 필요로 하죠. 누가 전하겠습니까? 소명받은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이여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로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